본문에서 계속 그 세 번에 걸쳐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1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생명체와 그 다음에 생명이 없는 형체를 가진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사들도 하나님이 만들으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절에도 그렇고 6절에도 그렇고 7절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로 결론이 납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즉 이 땅에 태어나서 늙어가지고 죽는 그 일평생의 삶을 이 전도서 솔로몬이 기록을 했죠. 솔로몬이 아주 정말 너무 그 감동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이 세번역을 보면 이것이 너무 아주 그 가슴에 와닿고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이 너무 실감나게 표현을 잘 했습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젊었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사는 것이 즐겁지 않은 분들이 많죠. 요새 고생하는 날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고생과 또 기쁨이 없는 삶이 앞으로 없어지면 좋은데 없어질까요?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어려운 일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또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기쁨이 없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를 거쳐 간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기 이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광야 같은 이 육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것을 비유합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애굽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말합니다. 바로 왕에서 압제받았던 삶, 마귀에게 매여 일생 동안 종노릇했던 삶,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두려움에 떨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았던 삶입니다. 근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그 피 때문에 살아나왔죠. 홍해바다를 건너서 탈출했습니다. 그 양의 피는 무엇에 비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비웁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침례를 의미합니다. 그랬다고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바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천국 같은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독사가 있고 불뱀도 있고 추운 것도 있고 더운 것도 있고 위험한 것들이 많아요. 정함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하루하루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루하루 살다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해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 믿었는데 성령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셔? 왜 이 땅의 삶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런 생각과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또 당연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어려움이 계속 끊임없이 닥치는 삶,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고 해 뜰 때가 있으면 해질 때가 있는 이 삶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는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반복됩니다.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피로 구별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분명히 나는 날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 죽음 이후입니다. 이 땅에 살 때는 같이 공부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입고 같이 웃고 같이 슬퍼합니다.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언제 구분이 갑니까? 주일이 되면 구분이 되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똑같이 사는데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라고 하죠. 거룩한 무리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모입니다.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교회로 가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일에 한 번씩, 한 시간씩 이루어지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행 연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육체가 흙으로 간 다음에 그 육체 안에 있었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한 번 만나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끝도 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사는, 영원히 예배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의 피가 없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일평생 마귀에 매서 자기 육신과 육신의 정욕과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자들은 구별된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죄값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형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유영으로 타는 것에 참여하려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육체가 죽는 사망, 첫 번째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가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고 슬퍼합니다. 근데 그 슬픔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슬픔이 있어요. 그건 언젠가 두 번째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실제 내가 보았을 때, 지금은 아직 안 봤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믿고 있지만 그것을 실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부로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대단히 무딘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감각이 내가 어느 정도입니까? 내 얼굴에 대한 내 반응, 아침마다 얼굴을 보죠, 거울을 보죠. 돈에 대한 내 마음과 생각의 반응, 얼마나 날카롭고 민감합니까? 가장 민감한 게 아마 돈에 대한 마음과 생각입니다. 어린 학생들은 공부입니다. 조금 크면 직장입니다. 좀 더 크면 결혼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식입니다.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에 대한, 또 지옥에 대한 이 생각은 뭐 내가 죽은 다음에 뭐 아득한 먼 곳에서 이루어질 일이지, 지금 나하고는 관계없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날마다 내 육체의 필요를 채워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은 뭐 우주 바깥에 먼 곳에서 시간도 한참 나중에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요, 아주 특이한 체험을 했습니다. 특이한 체험했다니, 목사님이 천국 지옥 갔다 왔나? 네. 그런 체험이 아니라 뭐 그런 간증도 있긴 하지만은, 저희 어머니의 형제들이죠. 그 중에 이제 큰 이모 되시는 분이 자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종 사촌이죠, 저하고는. 근데 그 큰 이모의 막내 되는 분이 그 위에 누나가 있어서 그분하고 이제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자기 동생이 머리에 그 종양이 큰 게 있어서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담낭에 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치료받고 있다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1년밖에 못 산다고 한다고, 네가 목사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안 다니다가 교회 나가서 회개도 하고 요즘 예배도 한다고.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났어요. 아니 1년밖에 못 산다는데 기도만 하고 있어요. 사촌인데. 그래서 근데 지방이 멉니다. 운전하고 한 3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안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후회할 것 같아요.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수십 년 안 간 곳이지만 아무리 힘들더라도 가봐야 되겠다. 가서 복음도 제대로 전하고 예배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소망도 갖게 하고 기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갔습니다. 제 아내하고. 근데요, 거기 가고 있는데 거의 다다를 때쯤 되니까 40년 전, 50년 전의 감정이 갑자기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거기는 저희 큰 이모와 그 자녀들이 살고, 그 다음에 저희 그 아버지 형제, 큰 아버지도 그 동네 사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친가 쪽하고 외가 쪽이 다 거기 사셨어요. 어떻게? 원래 본가는 다른 곳인데,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결혼해서 처음 그 신혼집을 차린 곳도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큰 집하고 이모네 집, 외갓집, 거기서 또 가까우니까 어렸을 때 방학 때만 되면 항상 갔던 지역입니다. 그 장소가. 기차를 타고 가고 고속버스를 타고 가고, 그리고 다다를 쯤 되면은 그 가슴에 설레임이 있잖아요. 친척들을 만나고 개울가에서 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른들도 만나고 사랑도 받고, 집을 떠나서 멀리 있는 친가 쪽 또 외가 쪽 식구들과 어울리고, 형들 누나들도 있고 뭐 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가슴이 설레이거든요. 그게 40년 전, 제가 거기 한 40년 만에 지금 그 방문을 한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죠, 40년이면.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데서 저는 다 잊어먹었는데 그 어렸을 때 40년 전, 50년 전 그 어렸을 때 방문했던, 거기 도착할 때쯤 되면 느꼈던 감정, 제 안에서 일어났던 감정이 그대로 이 안에서 솟아올라오는 거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옆에 있는 제 아내한테도, 와, 이상하다. 내가 어려서 여기 방학 때마다 왔는데 그때의 감정이 지금 막 생겨나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아주 큰 걸 깨달았습니다. 제 생각도 모르고 마음도 모르고 이미 다 잊어먹었는데 그렇게 오래된 감정이 나오는 걸 보고서, 야, 그러면 내 영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내 육체가 40년, 50년 전의 일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다 잊어먹었던 것을 기억해내고 그 감정까지 그대로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 영, 그 감정이 왜 생기겠어요? 그때 그 친척들을 만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머릿속에 깊이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까이 가니까 갑자기 기억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추억이 없었다면 감정도 안 나오고 생각도 안 나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한 것을 추억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일수록 고향을 찾지요. 동창회는 젊었을 때 안 갑니다. 나이 들어서 동창들 찾습니다. 과거를 추억합니다. 죽으면 고향으로 가서 묻히려고 하는 거예요. 끝나면 아이들이 부모 밑으로 오죠. 늙으면 아내를 떠났던 남편들이 조강지처에게 찾아옵니다. 명절이 되면 고향에서 다 부모 밑으로 모여서 식사하고 잠을 자고 또 자기 사는 집으로 갑니다. 나중에 기운 빠져 늙어 죽으면 고향 땅에 그리 묻히는 거예요. 다 난 곳으로 갑니다. 육체는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흙으로 가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7절에 있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누구에게로 돌아가가? 하나님께로 가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뭘 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럼 어쩌라고 나를 만들어주셨는데, 나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 일평생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죠. 아이를 낳으신 분은 알지만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그 갓난애가 뭐가 이쁩니까? 못생겼죠. 근데 엄마는, 아빠는 지구상의 어떤 사람보다 제일 이쁘게 여깁니다. 눈에 못생겼어요. 하지만은 그 엄마 아빠의 눈에는 최고 아름다운 존재예요. 말도 못하고 지능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게 온전한 인격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24시간 돌봐야 되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아이를 키우고 재우고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나도 모르게 사랑이 막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신 겁니다. 내가 내 자식을 그렇게 기뻐한 것처럼,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바로 그렇게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까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서 마귀에게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 내팽개치지 않고 거기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도 보내주시고 그 믿음 지속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이 광야 같은 힘든 세상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잘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라고 교회를 또 탄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첫 번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은 성령님, 그 다음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깁니다. 누가 목사든지 누가 교인이든지 몇 명이 모였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교회 자체가 소중하여,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사랑 안 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에도 있죠. 너희가 나는 사랑한다고 그래서 형제는 미워하느냐? 그건 나 사랑하는 거 아니다 이거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요. 목사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 예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교회는 미워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배하면 할수록, 봉사하면 할수록, 배우고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 즉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 목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로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 졸고 있는 청소년도 하나님의 자녀고,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 있는 그대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환영하고 너무 좋아한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어떤 짓을 하다가 왔던지 어떤 범죄를 하다 왔던지 하나님께 나온 자들,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구원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나온 자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네가 뭐하다 왔냐?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 부모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옆에 있는 성도는 나보고 왜 그랬냐고 말로 하든지 속으로 하든지 생각으로 하든지 뒤에서 수근적거리는데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냐? 나를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나를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40년 전, 50년 전에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 감정이 그대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아, 내 영혼은 하나님과 그 완벽했던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행복이 충만했던 그것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을까. 나는 그것을 지금 인식하고 인지하지 모르지만 세상의 일을 어떻게 잘해야 될 것인가, 눈에 보이는 일을 어떻게 잘해야 될 것인가만 신경 쓰고 고민하고 집중하고 있는데, 과연 내 영은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나는 모르지만 내 영은 압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알아요. 근데 그것이 끊어졌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괴로운 것입니다. 영이 정말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 안에 있는 내 영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모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갈망하고 사모하죠. 그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몇천 배, 몇만 배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내 영은 그 하나님과 완벽했던 관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찬미했던 그 놀라운 관계를 너무 사모하고 너무 갈급해합니다. 근데 이것을 나는 모르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감정은 몰라요. 내 육체는 몰라요. 타락한 이후에 죄인으로 잉태되어서 죄인의 몸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은 세상과 가깝고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욕구가 대단히 강합니다.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끊어져 있다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너무 잘 모르는 거예요.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시간이 가야 말을 배우죠.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랜 동안 공부를 해야 그 다음에 산수도 하고 뭘 또 알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한 것처럼 우리 영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이는 많고 세상 지식은 많고 실력이 있다 할지 모르지만 그 영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을 때 응하고 태어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갓난아이처럼 너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막 빨아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해서 빨아먹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구경만 하고 있으니, 잘하나 못하나 감시만 하고 있다면 그 영이 잘하겠습니까? 그 믿음이 잘하겠습니까? 2살 때 머무른 영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10살에 머무른 사람이 있어요. 청소년 때 머무른 사람이 있어요. 청년으로 머무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영이 자랍니다. 육체는 낡아지고 쇠이지만 믿음이 계속 자랍니다. 영이 계속 자랍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관계, 타락하기 이전에 내 영과 하나님의 영과의 그 깊은 관계 속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놀라운 것을 체험하고 삽니다. 겉으로 볼 땐 쭈글쭈글하고 땅을 향해서 가는 노인의 삶이지만 그 안에 있는 영은 갈수록 빛이 나고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커지고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성령님을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이나 죽음이나 어떤 것도 어떤 권세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근데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믿는 믿음이 흔들려. 무슨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아우 나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
나는 버림받았나? 이런 생각이 왜 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거듭나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1년 동안 기도한 것은 말씀을 더 깊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제가 죄인인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1년 동안 제 1번으로 항상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고 병이 고침받고 뭐 날마다 전도하러 다니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난리쳤던 사람들이 무슨 일 있으면 안 보이더라고요. 예배도 안 나와. 어떤 경우는 그렇게 펄펄 뛰다가 또 푹 꺼져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약하니까 붙었다. 왜 전깃줄이 낡으면 어떻게 돼요? 전등이 깜빡깜빡하죠. 접촉 불량,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잖아요. 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하니까 충만하고 뜨거웠다가 또 푹 꺼졌다가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제가 그걸 보고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지 내게 주신 이 평안이, 이 기쁨이, 이 은혜가 지속할 수 있구나. 그래서 1년 동안 그걸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죠. 그 응답을 통해서 깊이가 더 깊어졌어요. 처음에도 밤새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만난 기쁨과 감동과 감격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그 다음날부터 기쁨이 진짜 이 배에서부터 그냥 기쁨이 막 솟아오르더라고요. 생수강이 막 넘칩니다. 그런 삶을 살았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입니다. 응아 소리 크게 하고 태어난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1년 동안 기도했을 때 그 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 깊이가 더 깊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죠. 요즘도 3시가 되면 깨요. 3시, 3시 반 깹니다. 꼭 몇 시에 자든지 서너 시간만 자면 깹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제 영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있는 게, 제 육체는 더 자고 싶죠.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연말이 돼야 되니까 결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한 받아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리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새해는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인도함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육체는 더 자기를 원하지만 제 영은 너무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거예요. 잠자는 육체도 갑자기 막 팍팍 깨울 정도로, 깨어나면 막 정신이 맑아요. 그 정도로 제 영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너무 생생하게 체험을 합니다. 제가 이런 것을 체험하면서 이게 저만 그렇겠습니까? 누구나 다 영이 있지 않아요? 어린아이도 영혼이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영혼이 있고 내일 하늘나라 갈 분도 그 영혼에 영이 있습니다. 오늘 태어나는 아기들도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영혼이 있다는 걸 알면서, 이 영혼이 하늘나라 간다는 건 분명히 알면서도 항상 신경 쓰는 것은 육체가 좀 더 잘 되는 거, 육체가 좀 더 평안한 거,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거,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좀 더 잘 되는 거, 이것만 너무 바라보고 그것만 쳐다보고 거기에 그냥 푹 빠져 있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내 영혼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몰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그렇게 끔찍하고 소중한 존재인데 그 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전혀 몰라. 공부 더 잘해야 되는데, 날씬하고 이뻐야지 시집 잘 가는데, 학벌이 좋고 좋은 직장 가야 장가도 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얼마나 고민합니까? 그런데 그 영혼이 하늘나라 잘 가야 되는데 이건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영혼이 있다는 거 뻔히 알고 하늘나라 가서 영혼이 산다는 거 너무 잘 알고 믿음이 있는데, 이 땅에서는 너무 영혼에 관심이 없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삶이 어렵고 지치고 힘드니까 더더욱 이 세상의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육체는 살아야 되니까 죽는 날까지 너무 육체만 생각하게 하지 않는가. 진짜 본질은 영혼인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내 육체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삶인데 과연 내 영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나는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느끼고 있는가. 내 육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항상 민감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갈망하는 것이 강력한데 내 영이 원하는 것, 영원히 나와 함께 사는데 영이 원하는 것은 얼마나 내가 인식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느끼고 있는가. 정말 회개해야 되겠구나. 제가 목사지만은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보면서 말로만 영혼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아니라 진짜 내 영혼을 잘 돌보고 내 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육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 영이 원하는 하나님께 대한 갈망, 하나님과의 그 놀랍고 완벽했던 그 사랑의 관계를 내가 지속하는 일에 더 신경을 쓰고 힘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결심이요 사모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솔로몬이 알았던 거예요. 가장 최고의 문명을 꽃피우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전 세계에서 솔로몬의 그 나라를 구경하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문명을 보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최고를 달렸던 사람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최고 정점을 달렸었는데, 모든 면에 있어서 최고를 달렸었는데 그것으로 인간은 만족하고 행복하고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낡고 쇠하고 없어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오기 전에, 죽기 전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청년의 때, 청소년의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을 잊어먹지 말아라. 어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믿는 믿음을 인쳐주셔서 변함없이 지속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신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나라에 갈 때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려고 내 연약함을 위해서, 나의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탄식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성령님, 이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냥 존재 자체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했습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공부 잘해야 기뻐하고 말 잘 들어야 기뻐하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을 때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돈도 내가 원하는 만큼 벌어와야 기뻐하죠. 애들도 엄마 아빠를 있는 그대로 기뻐했는데 조금 커보세요. 아버지가 과자 봉지라도 사들고 와야 기뻐합니다. 아빠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과자를 더 기뻐해. 남편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더 기뻐해. 아내를 있는 그대로 기뻐했는데, 사랑했는데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게 없어져. 순종을 잘하든지 밥을 잘해주든지 날씬하든지 뭔가 조건이 맞아야 기뻐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식어진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겁니다. 뭘 잘해야지가 아니라, 탁월해야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환영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부모가 자식 사랑했던 것처럼, 처음에 부부가 처음에 만나서 사랑했던 것처럼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우리는 잘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줘야지 사랑하고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뭘 해? 그거 잘해야 돼. 그것도 탁월하게 잘해야지 내가 너 사랑하고 기뻐할 거야 라고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받아주신 거, 함께 하신 거,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경쟁 아닙니까? 최고를 향해서, 그것도 가장 정점에서 살았던 솔로몬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새겨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뻔히 아는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는데, 내가 잠깐인 것을 위해서 살다 끝날 것인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다 끝나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것은 이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심이라 그랬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남은 삶을 살다 주님 앞에 가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셔서 우리의 감각이 세상의 많은 일로 말미암아 휘둘리고 끌려가는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그 관계가 갈수록 깊어지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